고린도 교회 이 얘기는 아주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늘 교회 얘기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 얘기는 오늘날 이 시대가 겪고 있는 교회 문제, 그 문제들을 여전히 안고 있었고 또 우리가 여전히 경험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고린도 이 전서라고 하는 서신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쓴 편지예요. 2차 선교 여행 때 1년 반 동안 그 고린도에서 교회를 섬긴 결과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죠. 그리고 그는 떠나서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고린도하고 에베소는 공교롭게도 에게해라는 바다의 건너편에 마주보고 있는 도시예요. 거기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이 서신 편지를 쓰게 되는데 두 가지 요청에 응답한 편지입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를 대표하는 몇몇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꺼내놓고 충고를 부탁한 것, 어떻게 교회 문제를 수습을 해야 될지에 대한 조언을 구했을 때 그 조언에 답한 것이고, 또 하나는 미리 이미 전에 받은 편지 속에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요, 이 시대 교회가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쓰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뭐 그리낌이 없습니다. 나는 사도다. 사도는 그 말의 뜻 그대로를 정확히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보냄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두 가지 동사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오라,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오라고 하면 그분께 가는 겁니다. 내가 찾아다니고 여리저리 찾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다닌다고 예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라고 해야 우리는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가라고 할 때 그분께 순종하고 떠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라고 할 때 모여서 그분의 제자된 삶의 방식, 십자가를 지는 방식,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가라고 하면은 가서 죽기까지 섬기신 그분의 섬김을 본받아서 죽도록 섬기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이 아니라, 바울이 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마음 먹기나 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르심과 보내심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할 때,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는 그분이 불러서 모인 사람들이요, 그분이 보내서 흩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여있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는 것, 그야말로 재앙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자, 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여기 참 1절에 보니까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나오는데, 소스데네가 누군지는 아시죠? 나중에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그의 이름을 한 번 더 알 수 있는데, 그는 보면은 고린도에서 바울 때문에 폭도들에게 끌려가서 아주 그냥 폭행을 당하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 거기서 회당장을 지냈죠. 그러니까 회당의 지도자였지만은 그가 바울을 알게 됨으로써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아주 그냥 톡톡히 값을 지불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 왜 처음에 인사말 왜 여기 등장할까요? 바울이 구술한 편지를 지금 받아 적고 있는 형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인사를 하는데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편지를 바울이 구술하고 소스데네가 받아 적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대 편지는 늘 수신자와 발신자가 분명했습니다.
발신자는 지금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고, 수신자는 누굽니까? 2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이 수신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따라서 에베소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 고린도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라고 우리는 편의상 부르지만, 그러나 어디에 있건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교단과 교파에 속한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는 교단과 교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의상 그 사람들이 관리인으로 행정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 교회의 주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를 전체 그의 서신서에서 160배 이상 반복하는 단어예요. 그게 바울 신학의 그냥 핵심적인 단어라고도 이 단어를 우리가 픽업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 그리하여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구별된 자, 세상과 같을 수가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개념적으로만 따진다면 고린도 교회와 세상, 고린도라는 도시는,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동일시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성도, 거룩한 무리가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란 곧 고린도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널리 선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무리가 곧 교회인데,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들에게 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고린도 같은 도시에서 교회로 산다는 것, 서울 같은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어떻게 그걸 사느냐는 것이죠. 그걸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인사말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게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는 타락하고 음란하고 퇴폐하고 도저히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그런 도시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뭘로 서 있어야 되냐는 말이죠. 그들이 무슨 힘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서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다리를 뻗치고 있어야 할 두 다리와 같은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은혜와 평강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주님께서 더 주실 이유가 뭡니까? 따라서 오직 우리는 은혜라는 것, 이 은혜를 교회에서 차고 넘치게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지 않고 어디 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은혜와 평강이란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이에요. 혁명적인 존재 방식입니다. 그게 있어야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구별된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회를 주셨으니 이는 교회에 속하는 자마다, 교회가 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사말에, 그 짧은 인사말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인 전부를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4절부터 7절까지 그가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또 인사를 전하는데 뭘 가지고 감사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는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감사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형제 자매들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아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걸 보고 제가 기뻐야 그게 정상이란 말이죠. 세상은 누가 논을 사고 밭을 사면 빌딩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란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은혜를 받아도 그게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기쁘단 말이에요. 은혜도 은혜고 은혜 받는 걸 봐도 은혜고 남이 은혜 받아도 은혜고.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쳐서 감사가 얼마나 깊어지며 감사가 얼마나 넓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걸 경험하는 건 내 은혜만 채워져서 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들, 그 지금 바울은 지금 뭘 가지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 은사들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언변에서도 출중하고 헬라 세계에 있기 때문에 지적인 여러 가지 능력도 뛰어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한테만 주셔야 감사한 게 아니라 저 형제한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저 자매한테는 또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하는 방식이고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받은 증거란 말이죠. 그래서 은혜가 차고 넘치면 모든 게 감사할 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 없는 얼굴로 듣지 마시고 좀 얼굴에 좀 감사가 좀 이렇게 좀 차고 넘쳐야 될 텐데. 오늘이라도 듬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라는 게 항상 감사. 네. 너희들이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고 그게 너희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증거다. 그게 은사다, 은사.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은사라고 할 때 세 가지 의미로 써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은사라고 할 때 카리스마 이런 거 쓰잖아요. 첫 번째는 구원 그 자체를 말할 때 이 은사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좋은 선물들이에요. 그것도 은사예요. 특별히 성령의 은사들을 말할 때 이걸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은 각종 은사를 이렇게 열거하고 있죠. 예,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덕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들, 그런 재능들, 병 고침의 은사라든지 방언의 은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구제의 은사나 권면의 은사나 무슨 말씀의 은사나 이런 은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은사들을 좁게 말할 때 우리는 그걸 은사라고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넓게 은사라고 할 때는 구원 그 자체가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각종 좋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선물도 은사예요. 또 이렇게 교회 덕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선물들 또한 은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풍성하게 나타난 것이죠. 너무 나타나서 문제가 된 교회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재림신앙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신앙이야말로 바른 신앙의 어떤 표적일지인데 그들에게는 그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게 다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건 마지막 심판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 최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지금 사실 바울은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책망할 게 있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책망할 것이 있지만, 그걸 지금 장차 지적하겠지만, 먼저
이 사람들의 부족한 점, 허물을 바라보기 전에 이 허물들을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의 허물을 바로 잡으셔서 그리스도의 날,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는 우리를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들이나 저가 부족하고 때로 실족하고 때로는 허물을 드러내고 부족함을 여지없이 우리가 드러내지만, 그러나 우리를 보면 조금 실망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약속에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의 미쁘심,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다 우리가 부족한 투성이지만 우리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소망이 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신실하시고, 그분은 흠이 없으시고,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실 것이고, 그래야 끝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에, 이런 믿음 때문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형제들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싸움 박질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깨질 위기에 있는데 그 사람들 지금 형제라고 부르고 싶겠습니까? 예. 그러나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이기 때문에 나무랄 수 있고, 형제들이기 때문에 싫은 소리 할 수 있고, 형제들이기 때문에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요? 안 됩니까? 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너희 이름으로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께 권하는데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얘기가 지금 핵심,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인사말이 길어진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생긴 거다. 여러분, 바벨탑 심판이 뭐예요? 바벨탑 심판.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소통이 불가능해진 것이죠. 그게 바벨탑 심판이죠. 언어가 혼잡해지고 소통이 불가능해진 게 심판이라면은,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으로 우리에게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은 뭡니까? 언어가 하나 되는 사건이에요. 같은 말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해가 사라진 것입니다. 오해가 없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고,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만 읽습니까? 성경의 언어가 우리를 모두 다 한 언어 쓰는 사람들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온전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이 되었을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일치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글로에라는 부인 통해서, 이제 그 집 종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내가 들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 하나 되어 연합되어야 할 교회에 나눔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게 이제 12절 13절이에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 어떻게 나뉠 수가 있냐? 어떻게 교회가 무슨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뉠 수가 있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냐? 베드로가 너희를 위하여 무슨 한 게 뭐 있다고 말이지 그러냐? 베드로는 왔다 간 흔적도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1년 반 동안 섬기고 떠나고 나니까 이제 수레 설교자였던 아볼로가 또 왔죠.
근데 아볼로는 굉장히 언변이 화려하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헬라인들의 취향에 딱 맞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헬라 출신 사람들이 아볼로 설교가 딱 귀에 꼽힌 거예요. 야, 바울보다 훨씬 낫구만. 예.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상당히 지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 이른바 지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볼로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설교에 취향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 출신은 아니다. 너희들 우리처럼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율법 우위 의식이 항상 있으니까, 아유, 베드로가 그래도 우리가 사도라면 베드로지. 이런 또 파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가 생겼는데 우리는 어느 파도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야. 우리 그리스도파야. 이게 더 나빠. 왜 나쁜지 아십니까? 이거는 분파주의를 수습할 생각은 안 하고 분파주의를 다 싸잡아 비난하고, 나는 그 분파를 뛰어넘는 더 우월한 사람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더 우월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려가지고 그리스도를 바울과 베드로 반열에다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더 고약한 사람들이지. 이런 파들이 자꾸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교단 싫다고 독립교단 만들어서 또 엉뚱한 짓을 하면은 여러분 그게 독립교단이 되난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저는 이게 보십시오. 이게 뭐 그리스도가 왜 나뉘었냐? 여기 사도 중에서 십자가에 직접 못 박힌 사람이 어디 있냐? 그리고 바울은 심지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세례 베풀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세례도 잘 안 줬다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세례가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례는 중요하죠. 그러나 모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 집례자의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17절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울의 진심이에요. 바울의 진심. 내가 세례 다 줄 수도 있죠.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안 하겠습니까? 얼마나 세례를 받겠어요? 1000명입니까? 10,000명입니까? 얼마든지 세례 베풀 수 있지만 세례를 그가 직접 베풀지 않은 것, 이런 것들 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바울파, 베드로파가 이렇게 나눠졌지만 그가 설교를 할 때도 그가 화려한 수사를 모르고 수사학적인 이게 몰라서가 아니라 그는 오직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사람이 드러나는 게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내가 화려한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좀 더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조금 더 지적으로 얘기해야 알아듣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본인은 의식적으로 애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여러분, 선교하러 가가지고 딱 한마디면 전도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믿어요. 그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죄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이런 몇 마디 말이면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매주 모여가지고 40분 50분씩 설교를 하고, 이것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아주 관습이 돼가지고 이제 주일날 오는 게 습관이 되고 말이죠. 와도 은혜 못 받아도 오고, 은혜 받아도 가서 또 입국 닫고 있고,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자주 모여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냥 본질이 흐려지고 마는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은혜를 받고, 그게 말씀의 은혜든 찬양의 은혜든 기도의 은혜든 은혜를 받으면 가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세례 줄 수 있지만 세례가 본절이 아니라, 세례가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세례에 집중하지 않았다, 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본질이다. 예수님께서 병 치료하시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다음 마을로 가자.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병 치료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앞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죠. 그러나 예배 드리고 우리가 회복되었다면, 우리가 예배로 은혜 받았다면, 그래 예배로 우리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가서 할 일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가라 할 때 가라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어디로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별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무별 예배도 그 잘못하면 형식되고 말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찬스다 매달 마지막은 그냥 해외 좀 나갔다 오자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그날은 마음 놓고 골프 치는 날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초원교회 가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자칫 형식에 끝날 수 있는 이 예배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거 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걸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이거 한번 예배 드리고 흩어지는 게 가장 편하고 가장 손쉬운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을 조금 쳐내고 본질을 위해서 형식을 조금 절제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끝없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분이 더 중요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더 중요해서 그런 거란 말이죠. 한 주간 동안도 복음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증언하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다가 여기 다시 모이게 될 길을 축원합니다.